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참 요새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참 분열의 그러한 바꾸고 정말 남북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러한 것도 보다면서 요새는 보면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서로 간의 생각과 그런 부분들이 달라서 굉장히 분열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보니까 점차 이게 서로 간에 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법을 점점 잊어가고 자기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러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행동을 나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갑자기 청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청년부 일을 했어요. 청년부 일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일의 전반적인 일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심지어 청년부, 심지어 새벽기도도 나왔어요. 교회가 그때 명인동에 있었는데 고덕동에 새벽기도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대단한 청년이었죠. 그때 제가 왔을 때 그 청년이 이제 그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참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요 예수 믿고 사람 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언제 교회를 나왔나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야 뭐 교회 가면 뭐 특별할 거 있을까 하고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집이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믿고 부모가 미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고 그리고 사회도 믿고 말 그대로 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만나는 애들마다 때리고 다녔다. 왜 너는 나보다 잘 살아? 그게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보다 공부 잘해? 단지 그 이유야. 심지어 너는 나보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리고 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이 세상에 자기 빼고는 다 너무나 잘난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분노가 치밀하다. 화가 밀려나.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거의 고등학교 때 거의 뒤에서 놀았던 이 친구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은혜 받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를 빡빡 밀고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미치도록 공부만 했대요. 그래서 미치도록 공부만 해서 인서울을 했어요. 내신 등급은 거의 꼴찌였는데 인서울을 했어요. 일단 머리도 뭐 있었죠. 머리도 뭐 좋았으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었겠죠. 1년 만에 인서울을 했고 학과도 뭐 괜찮은 학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청년이 또 그리고 곧 대학교 들어가서 또 뭐 예수전도단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제가 예전에 세상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의 모든 것이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분노에 쌓여서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계속 꽉 차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정말 그렇게 미워하던 부모님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사시는 모습 정말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고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청년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러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랑의 사도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그 앞에 붙었던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아너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너게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이 요한이 성깔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리고 남에게 뭔가 이런 게 들으면은요, 뭐예요? 말보다는 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더 이상 못하게 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마리아를 다 태워버리소서. 이 정도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그만큼 불같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한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요한이라고 그러면요, 사랑의 사도, 너무나 바뀐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분노 차 있는 그 요한이 그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은 생각해도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뭐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이 분노로 보여주던 사람이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바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또한 요한이었다는 사실. 그가 깨달았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몽둥이부터 내미는 그러한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율법 안 지키는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우리에게 진짜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성은 바뀌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다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그러나 예수 믿고 얼마나 바뀌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 천성대로 살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뭐예요? 거칠은 그러한 그 야생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엎어지는 순간 순한 어린 양처럼 바뀌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MIF라고 각 지방마다 청소년들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우리 강동지방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연합수련회를 동해라는 데로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수련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정말 날라리, 소위 얘기하는 문제아들이 한 5명이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끌고 왔어요. 야, 그러면서 이리저리 야, 너 여기 오면 예쁜 여자애도 있고 내가 여기 오면 너희들 내가 용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합수련회를 할 때 첫날, 둘째 날 나가서 담배 피고 나가서 술 먹고 오고 정말 야, 저런 애를 왜 데려왔어? 오히려 분위기만 흘리고 너무 안 돼. 근데 이 5명이 마지막 날 집회에 깨졌어요. 놀랐어요. 나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맨 앞줄에 5명이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모임을, 리유니언을 가졌는데 걔네들이 머리에 그냥 완전히 올백하고 막 그냥 옷도 다 찢어지는 이상해하던 옷 입고 있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노멀한 모습으로 또 와서 그날 그 모임을 갔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 썼던 애가 제가 아주 기억이 나요. 4명의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경 썼던 애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요, 요번에 집회에서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요한도 급하고 불같은 그러한 성격의 어떤 망나니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순한 어린 양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뭐 우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은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 세상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게 맞아.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그 모습 자체는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구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죽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사랑해야죠. 그럼 그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는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 사랑이 넘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정말 어떤 교회가 하면요. 찬바람에 쌩쌩 부는 교회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다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메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거하지 못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서로가 베풀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눌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거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일서만 또한 요한복음만 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엄격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죠. 요한 또한 순교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요한만큼은 어떤 육신의 순교를 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배를 당하게 되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반모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에 가서 그는 뭐예요? 노예겸, 그 다음에 유배 생활을 하고 정말 낮에는 채석장에, 밤에는 정말 그 하루 종일 그런 육신의 고통, 그 채석장에서 일하고 정말 그 노동의 고통으로 아마 잠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냔 말이에요.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요한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이게.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에게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게 된 게 뭐예요?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 적게 되고, 사실 보면 성경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사실 똑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평화 통일, 뭐 평안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역동의 시기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럴 때 그 선지자들이 정말 그냥 뭐 대우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야,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안 좋은 소리만 해?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 좋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적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너희들 이게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게,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겨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단다 하면서 하는 사랑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신비적 체험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며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못되다가 보면요, 뭐가 돼요? 2단이 되고, 뭐가 돼요? 3단이 되고, 4단이 되고, 5단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참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요, 그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이 얘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싸우시는 모습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확신하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그럼 뭐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저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 교회 같은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요. 말씀에서 위배된 그러한 여러분 이단이라는 분들, 요새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이 처음에는 시작은 다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령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 5단이 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면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또한 애써 예민하라 하지 마세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도 하지 마세요. 그것을 은혜롭게 또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면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은혜를 공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배의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제가 정말 말씀을 갖다가 막 버벅거리고, 막 말씀을 막 이상하게 말씀을 갖다가 제때 말씀이 이상하게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이 뭘로 들려요? 사랑의 말씀, 사랑의 언어로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보기에도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뭘로 보여요? 남자가 브래드 피트로 보이고 여자가 뭐 최고의 뭐 미녀 배우 중에 하나로 보이겠죠. 우리가 들어도 야 말을 왜 저렇게 하는데도 그 말이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야? 아름다운 꿀송이처럼 말이 들려지고 하게 될 거라.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니까 마찬가지.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아니 했던 얘기 또 해요. 맨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뭐 책을 많이 좋아하지만 성경이 조금 방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66권 말고 한 670권, 한 680권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지만 과연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고 다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어 살아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수록 그리고 또한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불려지고 또한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울리고 주님 저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맹숭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감동이 없고 언제 빨리 예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설교 빨리 끝나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있는 이 양 목사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 계셨으면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 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남대기처럼 들렸고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것이 은혜고 설교 잘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 너무 또 오래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은 설교 3시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실까요? 설교 3시간 심지어 점심 먹고 오후에까지 설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거기 제가 그 교회에 그 중고등부 학생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야 내가 그 아주 걔 이름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가 1시간만 예배를 드리는데 야 너무 힘들었더니 그때 저한테 선생님 1시간 반이요? 우리 교회 예배 3시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설교가 몇 시간인데? 2시간이에요. 설교가 2시간. 기본 2시간. 그리고 가장 최장은 3시간까지 설교를 들어가요.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밑도 없고 끝도 없이 하시더라고요. 익숙해서 1시간 설교는 너무 짧게 들리더래요. 야 거기에 성도님들 교육을 너무 잘 지킨 것 같다.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주장하셔서 내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는요 정말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슨 대화? 사랑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영적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했던 기도가 바로 영적인 기도였다는 것이. 그 사도 요한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 품에 나를 안기는 기도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한 성도님이 이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이 나 어렸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긴 그 느낌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 품에 안겨보신 분들 계시죠? 그거와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품어주신다, 그것이 체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주여 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슨 아픔이 있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니? 내가 너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않니?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니까 순교의 위협, 어떻게 보면 순교당하는 그 위협,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순교의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잠깐 순교당할 때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잠깐 눈 감아라. 잠깐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아픔 뒤에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그러나 그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즉,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두려움조차 우리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하고 내 생각 같지 않다, 굉장히 그러면서 서로 편협한 모습으로 볼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죠? I love you죠. 근데 이 I love you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 사랑의 표현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miss you. 나는 당신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끝판왕, I love you부터 시작된 I miss you, 그리고 가장 끝판왕은 결국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여러분, 그 사랑은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게 부탁하는 일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나를 위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가질 수 있겠니? 지금 굉장히 인내하기 힘든 일이 생겼지만 나를 위해 좀 더 참아줄 수 있겠니? 두려운 일이지만 나를 위해 한번 나가주겠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기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께서 택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